저희가 이달 한 달 동안은 무야호라는 시리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무야호. 근데 저희가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예, 좀 기쁨을 찾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기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또 회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한 사건씩 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로만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 좀 하다가 가장 큰 기쁨은 아무래도 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중에 선정을 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이야기할 주제와 또 연관도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물건입니다. 아시겠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 요즘 말로 치면 나의 최애템, 그렇죠? 나의 최고로 애정하는 아이템. 그래서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신청곡은 유튜브 댓글이고요. 선물을 받기 위한 나의 최애템 답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요 전화번호로, 제 전화번호거든요. 문자로 여러분의 최애템, 나는 이게 제일 정말 최애템입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보내주세요. 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예를 좀 들어보면, 보리떡교회에서도 똑같은 걸 했는데 보리떡교회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이분이 당첨되셨어요. 저는 승훈이에요. 제 최애템은 수학책이에요. 어린아이 같은데 수학책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기쁨을 준대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가 잔소리할 때 수학책을 들면 피할 수 있어서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 나의 최애템은 뭐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보내주시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들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선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물 드린 분들 중에 한 분이 인증샷 보내주셨거든요. 인증샷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선물 드렸는데 아이스크림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먹고 있는 거를 저에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막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저한테 여러분의 최애템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내돈내산하는 겁니다. 제가 제 돈을 담아 여러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럼 몇 분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고 그러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오늘 같이 볼 본문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짧은 스토리인데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는 좀 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럼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백주림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의 최애템은 꽃. 우울했을 때, 화났을 때 꽃을 선물 받으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신랑과 부부싸움 했을 때도 꽃 선물을 받으면 바로 풀리더라고요. 너무 로맨틱하시다. 김복수님께서는 재봉틀과 오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세은님은 폴라로이드 카메라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진을 뽑아서 앨범에 넣는 게 취미예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0218님은 저의 최애템은 당연 핸드폰입니다. 지금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어요. 흐흐흐, 집에만 있는 지금은 핸드폰이 너무 소중해요. 미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선포시군요. 018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영님, 저의 최애템은 매 순간 기쁨을 주는 저희 딸입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아이템.
멋진 것 같아요. 따님이 최애템이라고. 근데 AS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춘하님께서는 좋은 책이라고 하셨고요. 좋은 책을 추천받고 선물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선화님께서는 탁구 라켓이요. 신나게 소리 지르며 땀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취미로 하는 것 중에 또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성현님은 미싱이에요. 어렸을 적 꿈이 디자이너였어요. 커가면서 환경과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걸 공부했지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미싱을 배운 후 아들 옷도 만들어주고 주위 분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최근엔 마스크 만들어 선물했어요. 와, 우리 조성현님은 진짜 손재주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고맙습니다. 전민재님, 최애 아이템 에어컨 리모컨. 요새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조정하는 게 어디십니까? 8149님, 자가용이요. 가슴 답답할 때 드라이브 하면서 멍 때릴 수 있어서요. 좋습니다. 7456님께서는 저의 최애템은 친구들입니다. 제가 딱히 가진 건 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최애템을 물어봤는데 최애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최애 사람은요,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최애 사람 질문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고 쭉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께 선물을 드릴까? 다 드리고 싶기는 한데 뭐 제 맘대로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이 중에서 전민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게 에어컨 리모컨밖에 없다는 게 남일 같지 않았어요. 저는 리모컨 에어컨도 조절을 못한 여기까지. 우리 전민재님께 제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분 더 보내주셨는데 오큘러스라고 보내주셨어요. 유갑식님께서 VR기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기죠. 외부 활동이 어려운 요즘 집에서 탁구를 칠 수 있게 해주는 제 최애템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백유섭님께서는 미소의 미소입니다. 아내분 이름이 미소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와이프의 미소가 오늘 하루의 운세와 같은 이렇게 해주셨고, 임서정님께서는 등산화. 코로나 프로젝트로 입문한 등산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민재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나는 오늘도 안 됐어, 괜찮아요. 이게 선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우리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하시면은 또 기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질문 똑같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의 최애 물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 애착이 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 그래서 약간 물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경우들이 꽤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중고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중고 제품을 거래할 때 약간 그런 게 또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물건인데 그 사람한테 크게 가치 없는 게 내가 가치를 막 발견하면 너무 기쁨이 되고, 또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가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기쁨이 되면 또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또 이제 중고 거래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근 마켓. 오늘 제목도 사실은 중고나라는 평화롭습니다. 이거 평화로운 중고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혹은 중고나라 같은 게 흥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미국에는 크레이그스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고 물품들을 서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거기 중에 제가 이제 좀 봤는데 흥미로운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강아지 사진이 있고요. 영어가 잔뜩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제가 이제 통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성우들로 통역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아지를 파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여자친구가 제 강아지 비글인데요, 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순종이고요. 아주 부잣집에서 부자 동네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저와 함께 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훈련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털도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요. 특별히 발톱에 손이 많이 가는데, 근데 발톱 손질 되면은 아주 행복해합니다. 밤새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가 있고요. 제가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퍼져 자고 있습니다. 가장 좋고 비싼 음식만 먹고요. 그리고 긴 하루가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저를 맞아주지도 않아요. 혹은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위로해 주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물지는 않는데 굉장히 못되게 굴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이 사람이 이 강아지를 팔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리고 왜 자기 강아지를 이런 식으로 못되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제 30살 된 이기적이고 못되고 돈만 밝힌 제 여자친구를 데려갈 분 없으십니까? 강아지를 파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설명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강아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여하튼 어서 관심 있으신 분 데려가세요. 이제 제 강아지와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은 이게 있었어요. 아몬드죠, 아몬드. 설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선 타이틀은 빨리 이 아몬드 공짜로 가져갈 분 찾고 있고요. 제가 실수로 아몬드를 50파운드를 시켰습니다. 50파운드면요 거의 한 100 몇 킬로그램 되는 거예요. 원래는 5파운드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필요한 건 아내가 알면 날 죽일 것 같아요. 공짜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는 리마인더 태그라고요. 상기시켜주는 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리마인더 태그를 10불에 팔겠습니다. 여러분이 차에서 내릴 때 아기가 여러분과 타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줄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직 차에 네 애 타고 있잖아, 멍청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린 애기들 키우는 분들 가끔 차에서 내릴 때 애기 너무 힘드니까 애기 놓고 내릴 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파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햄스터들이 자기 우리에서 막 돌리는 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는 인간 사이즈입니다. 인간 사이즈 햄스터 바퀴. 여기 나와 있죠? 이쪽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어린 아이나 애완동물 있으면은 안 되고 그리고 요거 사면은 신문지 잘라놓은 것도 많이 이렇게 주겠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 햄스터 우리처럼 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햄스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이거 다이어트 되지 않을까? 이거 계속 돌리고 있으면.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든 게 생각해보면 햄스터 중에 날씬한 햄스터는 드물더라고요. 아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어찌됐건 이제 이런 물건들이 미국의 중고 나라죠. 이제 크레이그스리스트에 흥미로운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흥하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 가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놓은 건데 아무도 모르는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짜릿한 기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중고 거래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거. 최근에도 저희 아내가 이 당근마켓에 살짝 이렇게 집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 입는 옷들을 막 당근마켓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근데 막 그렇게 파니까 제가 약간 쪼밋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 옷까지 팔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이 업계에서 패셔니스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업계에 약간 G드래곤 느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옷들은 팔 가치가 없다고.
어찌 됐건 간에 무언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는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은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뭐 학교가 되든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무슨 더 가치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더 가치 있는 직장을 얻기 위해, 더 가치 있는 가정을 얻기 위해, 더 가치 있는 자녀를 되게 하기 위해 부단히 여러 가지 노력하잖아요. 뭐 단순히 밥 한 번을 먹어도 뭐라 그럴까,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먹기 위해서 뭐 맛집 리뷰 찾아보고 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영화 하나를 보려고 해도 좀 더 좋은 영화를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의 연속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중학교 다닐 때 일본에 살았었어요. 네, 그런 제가 또 국제적인 경험이 또 있습니다. 일본에 한 13일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13일 정도 이제 여행을 간 건데, 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행사가 일본에 있어서 저와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이제 그 행사에 참석하러 일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와 제 친구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홈스테이 하는 집으로 이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 집에서 며칠을 지내고 일본의 가정집을 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갔던 그 홈스테이 집에 이제 모든 집마다 우리 또래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막 친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홈스테이에 제 또래, 거기도 제 또래 친구 일본 애가 있었는데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 구경시켜주고 막 이것저것 자기가 물건 중에 재밌는 거 넣으면 막 선물을 주기도 하고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에 저희가 이제 한국 애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지금 굉장히 그 끝내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 저보고도 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 돈하고 한국 돈하고 일본 돈하고 같은 숫자면, 같은 금액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면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 돈 1,000엔이면 우리 돈으로 10,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일본 돈 10,0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네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몰랐어요. 돈의 가치도 당연히 몰랐겠죠. 윤사마가 나타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 친구들이 뭘 했냐면 그 집마다 있는 애들한테 기념품으로 돈을 교환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같은 숫자의 금액으로 교환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주고 1,000엔을 받는, 그렇죠? 대신에 10배를 남기는 거죠. 10,000원을 주고 10,000엔을 받고, 이거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중학교 3학년인데 완전 사기꾼들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얘네도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거를 어떻게든 얻어내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랄까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딱 그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밭 일을 하다가 이 사람 밭은 아닌가 봐요. 이 사람 땅이 아닌 거죠.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 같으면,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땅 사지 말고 보물 들고 가면 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를 굳이 가서 뭐 가진 걸 다 팔아서 이 땅을 사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짐작을 해보건데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양일 수도 있겠다. 그 보물의 양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무언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면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으면은 그거를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크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폐지를 주워서 파시는 할머니께서
그거를 폐지를 팔아서 모은 돈으로 기부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근데 가끔 저희가 그런 이제 소식을 접하고는 하잖아요. 뭐 김밥을 팔든 폐지를 팔든 어르신들께서 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정말 그 돈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 기사는 조금 더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7일 경북 영주시 영주 일동 행정복지센터 이 지역에 사는 박모 할머니가 81살이시고요. 무거운 박스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행정복지센터에 나타났다. 박스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박스를 전해받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100원짜리를 일일이 세어보니 총 50만 원에 달했다.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했다. 기부 이유를 묻자 서로 도움 주고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박 할머니는 이분도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거예요. 손자 2명을 홀로 키우며 길가에 버려진 폐지를 팔아 생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푼 두 푼 동전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감동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이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할머니가 들고 온 동전은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팔고 받은 동전에 뭐라도 묻어 있으면 더러워서 돈을 받지 않을까 봐 깨끗하게 닦아가며 모았다고 전했다. 동전이 그토록 빛났던 이유에 감명을 받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선 박 할머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에 나왔던 박 할머니시고요. 이 앞에 동전 보이시죠? 이거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진 또 있는데요. 다음 사진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할머니가 어려운 상황 속에 이 금액을 기부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이미 놀랍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거를 하나하나 반짝반짝 빛나게 닦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한테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동전을 닦아서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대충 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뭐 프로포즈 할 때 있잖아요. 결혼 프로포즈. 뭐 여러분 대부분 기억나진 않으시겠죠. 프로포즈보단 프로폴리스가 좀 더 여러분과 친근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막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트렁크가 열리고 풍선이 나오고 야구장 가서 극장에 가서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분들이 이미 결혼하기로 다 해놓은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은 막 예식장 다 잡아놓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과정이 너무 가치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무언가가 가치 있으면 저희는 그거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거를 온전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가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거를 온전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소유하고 온전히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과정이 기쁨이 되세요?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톡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 진짜 웃기고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지난 여름 어느 날 아파트 안에 종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분리수거 하는데 갔었는데 초딩 1, 2, 3, 5, 6학년 아이가 쓴 일기장 한 무더기가 비에 젖고 있었어요. 나는 내 아이들의 일기는 물론 유치원 때 쓴 언어 전달 공책도 소중하고 귀해서 못 버리는데 어찌 이리 버렸는가. 후둑후둑 빛나선 떨어지는데 소중히 집어왔지요. 언제 한가한 날 보리라 하고서요.
이분도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그죠? 재활용 쓰레기 있는데 버려진 일기장, 애들 일기장이 있는데 이거 왜 버렸을까? 그리고 한날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재밌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 비에 젖은 일기장이 눈에 띄는 거예요. 비에 젖어 눌러붙은 상태로.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고 버려야지 하면서 재미나게 읽어보는데, 아니, 이런 일기 말미에 담임 선생님의 격려글이 내 글씨인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 펜으로 완벽한 시인이네, 당신 멋져요 라고 써준 내 친필 서체. 그러니까 주워서 가져와서 심심해서 읽어본 그 어린아이 일기장에 내 글씨체인 거예요. 내가 쓴, 이분이 쓰신.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담임했던 아이가 쓴 일기장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학년 6반 8반 김서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진 이 일기장이었대요. 이렇게. 그리고 4월 30날 월요일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4월 30날 이 일기입니다. 선생님, 제목이에요. 일기의 제목. 선생님, 가로치고 이모키 선생님. 예, 이모키 집사님께서 이 사연 저에게 주셨습니다. 신성동에 사시는 이모키 집사님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재미난 사연 있잖아요. 절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잘 재밌는 거 다 쓰고 나머지 요한 목사님 주든지 누구도 주든지 저 무조건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일기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이모키 선생님. 이 친구가 시를 썼어요. 담임 선생님 오셨네, 당당하게 오셨네, 열심히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 재미있어 너도 나도 깔깔깔. 재미있는 수수께끼 푸느라 우리 반이 와글와글 거리네. 담임 선생님 오셨네, 당당하게 오셨네. 재미있게 가르치시는 나의 선생님. 선생님이 너무 좋아, 너도 나도 해해해. 어려운 문제 푸느라 나의 반이 시끌시끌 거리네. 와우, 한 집에 26년을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기쁨과 재미를 다 누립니다. 그려 웃겨요. 재밌죠? 잉.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이모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해봤거든요. 심지어는 이 친구 가족마저도 이건 뭐 이제 버려도 돼 하고 재활용 쓰레기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집사님께서 이거를 가져와서 보시기는 하셨는데 이분한테는 평생 정말 귀하게 경험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야기가 이분의 이야기잖아요. 와, 이거 내 이야기네. 이거 내가 써준 거네. 내 학생이었네.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렇게 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가치가 되고 그것을 저희가 온전하게 소유하고 살아내는 일이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그 이야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요즘 기쁨이 없고 빡빡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저 있었던 이야기, 종교적 이야기, 교리적 이야기, 뭐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우리 삶 속에서는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땅을 사는 일이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물이, 이 보화가 내 것이라는 그 기쁨이 있었겠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그 기쁨. 천국이 그와 같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그 천국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나의 이야기로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 삶에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가 최근에 정말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이냐 하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졸업식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졸업자와 작년 졸업자를 합쳐서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근데 그 졸업식 이제 과정 중에 총장님께서 중대 발표 같은 걸 하나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졸업장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 난리가 납니다. 이 총장님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And finally, members of the class of 2020 and 2021, because we are in awe of your strengths and perseverance, because you have made your family and yourselves proud, because you have shown the work because you have shown that you are capable of doing work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because you represent the best of your generation, we wish to give you a fresh start. So therefore, the Wilberforce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has authorized me to forgive any debt Your accounts have been cleared. And you don't owe Wilberforce anything. Congratulations. 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분이 와, 여기 있는 졸업생들이 우 아마 한국이었으면 무야호 그랬을 거예요. 와, 난리가 났잖아요. 예? 아, 이 총장님이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 다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뒤집어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학자금 대출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실감 나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40대 중후반까지 갚아야 되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 압박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면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근데 저는 그냥 돈을 탕감해 준다라는 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 학생들은 저희랑 남이잖아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이 친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진다. 이거가 왜 그렇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요소는 아닌데 그래도 이 영상이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이분이 총장님이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은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진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받아야 할 그 돈보다 학생들이 더 소중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겐 더 가치 있어 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로 그 과정으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물이 되고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대상이 되는 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못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할 때 가능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팔면서까지 그분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보물을 온전하게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뻐하는 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셨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게 우리에게 실감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가치 있게 그분의 보물 온전하게 그분의 보물을 삼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이 저한테 중학교 3학년 때 그 일본에 가서 얘기했어요. 야, 써니야, 너도 해라고. 지금 비즈니스 할 때야. 야, 기회야. 돈 좀 벌어야지. 야, 이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만져보겠어. 대부분 10,000원을 주고 10,000엔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번 거죠.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의 저라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사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도 알고 가족들도 알 텐데, 그러면 저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잘해준 것도 막 기억이 나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딴 친구들은 다 그거 했는데 돈 좀 벌었어요. 그때 얘네 돈 좀 만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 친구들은요, 그 당시에 그 하숙했던, 그 홈스테이 했던 일본인 친구들이랑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거 다 나중에 알잖아요, 사기친 거.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그 집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가 한국에 살던 집 옆집에 있던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희가 이민 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왔대요. 저 만나러. 일본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저 만나러. 제가 그때 주소 줬거든요. 펜팔이라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근데 편지 보내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았죠.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저 만나려고. 그럼 막 초인종 누르고 없으니까 거기 다른 사람 사니까 무슨 일이냐, 안 되는 영어로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왜 써니가 여기 안 사냐고 막 울었대요, 이 친구가. 나 지금 일본에서 여기까지 써니 만나러 왔는데. 근데 왜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뻔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돈 버는 선택을 했다면, 그 친구가 아닌 돈을 선택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시작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그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팍팍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감할 때, 다시 기억할 때, 쉽지 않는 이 삶의 과정 중에서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보물의 대상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뭐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그런 거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것만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다 하는 그 대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열심히 파다 보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었네요 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좀만 거기서 더 파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네가 발견하게 될 거야. 그건 바로 나야, 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온전하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